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6월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됐죠. 일본 도쿄의 신문에서 났던 기사입니다. 어떤 남자가 파자마를 입은 채로 침실에서 숨졌습니다. 이 죽었다는 얘기는 사실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맨날 죽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건 좀 특별합니다. 파자마를 걸친 해골이었습니다. 해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는 1984년 2월자 신문이 있고 또 탁자에는 같은 날짜의 달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0년 4개월 동안 숨진 채 누워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는 80년대 초에 이혼을 해서 혼자 그 집에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당시 나이는 50대 초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걸 발견한 것은 이웃이나 또 친척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이제 이 철거 예정이었던 주택 직원이 와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년 동안 이렇게 죽은 채로 있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이죠. 슬프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버려진 채로, 잊혀진 채로 이웃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에게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버림받은 존재, 고독한 존재였다. 그 전처도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찾아오지를 않은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버림받는 것,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롭잖아요. 친구도 떠나고 또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가 된 고독한 생, 외롭고 잊혀진 이러한 삶, 이것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고독사가 여러분 많이 드셨잖아요. 고독사, 이걸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로서 고난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탄식시라고도 말합니다. 궁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은 탄식시다. 버림받음에 대한, 잊혀짐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슬픔과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힌 바 되었고 버린 바 되었습니다. 나는 소외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 고독하고 슬픕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저께도 이제 방송을 보니까 50대 남자인데 버림받은 남자입니다. 자기 엄마가 미혼모인데 20대 때 동네 총각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자기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엄마는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겁니다. 엄마라는 말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은 그게 그렇게 부럽고 엄마를 불러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살이 돼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다 나이가 그만큼 들었는데 엄마를 찾아서 뭐하냐? 지금이라도 엄마를 좀 보고 싶고 엄마라는 이름을 한번 좀 부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버려졌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 슬픔과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이렇게 실존적인 고독함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울부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을 하소연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한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번민한다는 말은 투쟁한다, 또 근심한다는 것은 슬퍼한다. 투쟁한다는 건 레슬링을 말해요.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앉았다 일어났다. 이 참 그 버림받음에 대한 슬픔과 한과 또 여러 가지 이 고독함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 저놈 참 못된 놈이다. 저놈 참 죽일 놈이다. 하나님도 저를 버렸다.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이것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망의 잠을 자는 거죠. 죽고 싶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죽고 싶구나.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절망이 깊어지고 또 우울증이 이렇게 심해지면은 죽고 싶고 또 실제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지금 사망의 잠,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수는 내가 그를 이겼다 기뻐하는 거죠. 그놈 잘난 체 하더니 잘됐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박수를 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놈 잘됐다, 꼴 좋다, 잘난 체 하더니 그놈 참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여러모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사람에게도 내가 비난당하는 이런 큰 고독과 고통 가운데 지금 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은 지금 이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겠습니까? How long?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원수의 조롱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이 분수처럼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자기가 버림받음에 대한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을 갖지 않아요. 내 신세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한심한 놈아 하고 자기를 들볶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쥐어뜯고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지 않아요. 저 못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죽일 놈들하고 사람들에게로 화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언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들을 맞아요.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이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한심한 놈, 그리고 아니면 남을 저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저주받을 놈들, 그렇게 화살을 밖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에게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언제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언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은 좀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그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야지 새벽이 오잖아요. 마치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영 이제 물놀이 하다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구하려고 바로 뛰어 들어가면은 두 사람 다 죽습니다.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 막 올라타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살려고 본능적으로 막 올라탑니다. 그러면은 둘이 가라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보다가 허우적거리고 물도 먹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죽기 직전,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꺼내야지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에고가 다 깨지고 자아가 다 부서지고 우리의 자아가 다 해체돼서 아주 상한 심령, 낮은 마음 다 완전히 참 극심한 절망과 깊은 고통, 깊은 어두움 속에 빠질 때, 자아가 완전히 사라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언제 내게 얼굴을 두십니까? 이것은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자기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직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내가 죽기까지, 내 자아가 깨지기까지, 내 에고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완전히 상한 심령, 낮은 마음을 갖고 주님의 발에 겸손히 부르짖을 그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잊으시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구원을 베푸실 때입니다. 어느 때까지 사망의 길을 이렇게 내가 이 사망의 길을 걸으리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소망이 되실 때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의 이 기쁨의 근거, 어디에 기쁨을 갖고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주님의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게 이제 기대치 않은 기적의 약 아스피린,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 논문인데 아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스피린 becomes the unexpected miracle drug. 아스피린은 기대하지 않은 기적의 약이 되었다.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아스피린 광고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에 바이엘 아스피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최근 과학 저널에 아스피린의 효능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스피린이 전염성 질병, 치매, 심장병, 뇌졸중, 다양한 종류의 암에 매우 효능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의 약을 발견했다,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뉴 잉글랜드 의학 잡지에서는 혈관 질환, 심장 합병증, 동맥 질환, 여기에 효능이 있다. 또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하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뇌졸중을 예방하고 동맥경화에 좋다. 또 존스 홉킨스 병원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죠, 파킨슨, 헌팅턴병, 헌팅턴병은 뭔지 모르겠어요. 헌팅턴병, 신경퇴행성 질환, 골다공증, 여기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교에서는 간질환, 간 손상 예방에 좋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적의 약인 것은요, 이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른 약, 뭐 리바록사반이나 헤파린 같은 것은 한 달 먹으려면은 400달러에서 900달러,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스피린은 단돈 2달러, 2달러면은 한 달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친구 하나가 찾아왔는데, 동기예요. 그 친구는 이제 9남매 중 자기 아들이 하나, 위로 누나가 넷, 아래로 동생이 넷, 여동생이 넷, 그래서 그 센터에 딱 있어요. 모든 생활 중심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49살 됐을 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뇌졸중이죠. 쓰러져가지고 이제 지금도 불편해요. 15년 됐는데 지금도 뭐 언어로 이렇게 언어를 해서 이제 목회를 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뇌졸중이 참 위험하잖아요. 뇌졸중. 근데 이것이 저용량,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먹으면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먹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아스피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길은 뭐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것이 아니고 아주 쉽게, 값싸게, 그리고 이거 바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주 은혜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아스피린을 잘 잡숴서 뭐 이제 이렇게 뭐 건강을 챙겨도 잠깐 아닙니까? 잠깐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적을 줬어요. 영원한 기적,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긍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죄악과 불의와 부정과 어둠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 생애 이것은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궁극적인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오늘 이제 이 다윗은 나의 기쁨은 주님의 구원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푸신다는 것은 나를 후대하신다, 너그럽게 대해주신다, 선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오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씀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